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 안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신 우리 어버이들의 그 사랑, 그 노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어버이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도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 변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정 파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이상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또 갈등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2023년 한국의 살인 통계를 보니까 꽤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살인 사건이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타인과 이익 관계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들지만 사실은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살인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속 살인 사건이 연간 발생 건수가 2008년부터 42건씩 그리고 해마다 50건 내지 60건씩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의 아들이 우리 부모님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약 한 40%, 또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약 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건이 총 79%, 약 80%를 존속 살인에서 차지하고 있고, 딸도 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는데 전체 한 9% 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올해를 기준으로 이제 최근 3년간 이 살인 사건이 매 17%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데요. 이 증가에 따라 존속 살인 사건도 1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2023년에 이 존속 살인 사건이 한 7.3%밖에 되지 않았는데 25년에는 무려 2배 정도 되는 15%까지 이렇게 다른 살인 사건보다도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행복하고 하하호호 이렇게 웃는 세상인 것 같지만 이면을 보면은 이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의 어떤 문명, 이 발전들은 대개 건설적인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많이 우리 인류 문명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잘 살게 되었고 인간을 속박하는 이런 불평등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되어져서 평등이 여기저기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인간의 이 존엄성, 이 가치 이것을 존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과학 문명도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 인간의 그 좋은 사상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도덕 기준들, 이런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 세상이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파괴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절대 진리가 있었죠. 우리 사회를 묶어주고 우리 사회를 연대해주고 그런 진리를 말하면 누구나 긍정하고 누구나 옳다 이렇게 박수하던 이런 진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만 하더라도 사실은 절대 진리였고 귀한 진리였고 뭐 우리 부모 공경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진리들이 점점 이제 무너져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존속 살인이 그 증거가 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이 부모가 공부를 잘 하라고
해외 유학까지 보냈는데 이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도박에 빠져서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칼로 살해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도 지금 이혼하는 이런 시대, 정말 너무너무 쉬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는 우리 자녀 많아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은 자녀들 귀찮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많아서 내 생활을 못하겠다. 물론 자녀 양육하는 일에 드는 비용 만만치 않다는 것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즐기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이런 즐기는 인생 방해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현대에 있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이 인류 전체가, 이 사회 전체가 나쁜 방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변화를 좀처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세상 사상에 흘러서 그게 좋다, 이렇게 긍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맞이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정과 또 결혼했던 신혼 가정들이 붕괴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로 이 시대의 잘못된 정신을 저항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극복해야 될 이 교회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희생자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거는 죄라 이렇게 간주하던 것이 언젠가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의 문화다, 하나의 개인적인 권한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사회에서 타치하느냐? 이 내 개인 자유다.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 참 무서운 현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살던 때와는 지금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며느리가 무서워서 이제 시어머니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과거가 다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도 옳고 나도 옳다, 선생님도 옳고 학생도 옳다, 한마디로 이 정당하고 올바른 권위가 실종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누구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내 말을 듣고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모든 관계가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진리의 주체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더 이상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의학이라든지 과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인간이 심각하게 공허함을 깨닫게 되고 외로움을 더 깊이 안고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마치 이제는 기계처럼 이런 취급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기계에 취급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도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가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절 무시한 채 마치 일벌레, 공부벌레처럼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사람들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이 더더욱 외로움과 공허함과 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세상은 이미 진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 사단은 이제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선하고 좋은 가치들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과 자유를 위해서 악한 일을 그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파괴와 가치 붕괴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나도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이런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휘말려서도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과 혹은 세상과의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때에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사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슬러서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문화의 그 내용,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따라 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면 이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근데 두 번째는 또 어떤 겁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적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도 속한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섯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뭘 증거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도 속하는 명령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 속한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만 나오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속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고 난 뒤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안 나와요. 5계명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 이름 나와요. 근데 1부터 4계명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5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의 역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공통점일까요? 모두 생명 수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 되셔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대리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말할 때마다 야, 너 잘하면 이런 복이 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나이를 다 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복이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복이 있다. 그렇게 다 모든 계명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10계명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그게 뭡니까?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뭡니까? 바로 5계명, 부모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도 딱 2계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에게 주어진 이 명령 속에서는 에베소서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은 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서 사실은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약속 없습니다. 오직 부모를 공경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잘 된다는 복도 나오지만 특별히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왜 강조하셨을까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죠? 생명을 수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수여하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잘 섬기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내가 주겠다. 이런 의미 속에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모두 몇 마디죠? 7마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부모 공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었어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일생일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병석에서, 정말 너무 끔찍한 이런 십자가 현장에서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더 급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 어머님의 미래가 너무 염려가 됐어요. 어머니의 장래가 걱정이 되었고 어머니의 복지가 염려돼.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육신으로 남은 우리 어머니 남은 생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곁에 서 있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고 또 사랑이 가장 충만한 제자이기도 하고 아주 요한은 섬세한 감정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로 인정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 요한이라면 그 자리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선뜻 이렇게 대답했을까? 조금은 망설이면서 좀 여러 불안도 있고 염려도 되는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근데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즉시 뭐 주저하는 것도 없어요. 망설이는 것도 없어요. 그날부터 자기 집에서 모셔가지고 어머니로 섬겼다. 저는 요한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구나.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스승님 예수님 돌아가시면 마리아 어머니 어떻게 될까? 남편도 일찍 죽었는데 혼자 어떻게 사실까? 요한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 살아야지.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적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심전심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걱정 염려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뒤입니다. 그 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입니다. 예. 말할 필요도 없이 요한입니다. 그죠? 얼마나 살았을까요? 얼마나? 예, 마이크 안 봐도 됩니다. 얼마나 살았을까요? 무려 10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100세를. 예. 초대 교부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면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사실 100살 살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그 일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상급.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요한의 생애 속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장수하는 것만 아니라 잘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도 오래 사는 것보다도 정말 삶의 질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연령층 중에서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지만 이 삶의 질이 형편없으면 그렇게 축하할 그런 장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몇 권이나 썼습니까? 무려 5권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쓴 제자 없어요. 바울 빼고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말 잘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마지막 말년을 어디에서 보냈는가 하면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은 요한이 섬기던 교회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편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여기 터키에 가서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팽개치고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이 터키까지 에베소까지 다 모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생가가 이 에베소 근처에 있습니다. 1961년에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이 집을 마리아의 생가로 이렇게 공인을 했어요. 이 터키 이 에베소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결국 누가 잘 되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내가 장수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해야 될 대상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무 당연하죠? 또 경외해야 될 대상이 또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이상하게도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불경하게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최고 형량을 내려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이단을 따르거나 우상을 섬기면 최고 형벌을 성경이 내리는데 부모 공경에서 어긋날 때에도 성경은 유일하게 최고 형벌을 내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이 형량을 보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죄만큼이나 무섭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27장에는 보면은 12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저주받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근데 두 번째 저주를 바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 받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 숭배의 죄만큼이나 부모의 불경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아주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육체가 조성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이 없으면 하나님 공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보이는 부모님을 뭐 하는 거죠? 잘 공경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늙으신 부모님, 어머님을, 아버님을 어떻게 모시며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도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뜻은 아주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교훈들 잔소리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부모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부모를 무시하고 홀대하게 되면 내 생명 어떻게 될까요? 네, 축소되고 심판받게 돼요.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 장수를 누리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될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냈습니까? 저는 이 멜바 몽고 멜이라는 사람이 노차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차지라는 말은 무료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비를 어머니가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이 부엌으로 어머니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가 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당 깎은 것에 대해서 $5, 이번 주 내 침상 정리한 것에 대해서 $1, 가게 심부름 간 것에 대해서 50센트, 내가 쇼핑하는 동안, 어머니가 쇼핑하는 동안 내가 남동생과 잘 놀아준 것에 대해서 25센트,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1,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5, 마당 청소한 것에 대해서 $2. 그래서 어머니, 나에게 이번 달 빚진 총액 $14.75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만 가지가 가슴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종이를 뒤집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9개월 동안 너를 품었단다. 내 안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 동안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 무료. 내 장래를 위해서 염려해 주었던 것 무료. 너에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그리고 내 학교 교육비 전부 무료. 장난감, 음식, 심지어 내 콧물을 닦은 것에 대해서 무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내 사랑의 총액은 무료이다. 아이가 그 엄마가 쓴 글을 다 읽더니만 아이의 눈에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올려다보면서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펜을 들고는 그 뒷종이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피부를 보십시오. 그렇게 곱던 피부가 거칠어졌죠. 부모님의 손을 보십시오. 곱던 손에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고 하도 물을 많이 만져 손은 주부습진으로 그렇게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어졌고 우리 부모님의 등을 보십시오. 곳곳하고 그리고 올바로 섰던 그 등과 허리는 어느새 구부러져 있고 우리 부모님 얼굴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그 탱탱하던 얼굴과 피부가 이제는 주눅으로 그늘해졌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함이고
가족들을 위하는 그 섬김과 노고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틋하게 섬기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셔서 우리 에베소서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받는 우리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니의 마음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